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 주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봐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길에서 씨를 뿌리는데,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그래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오늘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자, 한번 더듬어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빼앗는 것이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확 누가 빼앗아 가요? 사탄이 빼앗아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도 뭔가를 누군가가 뺏어가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 사람이 그냥 내 것을 확 뺏어서 그냥 가버리면 막 부글부글 화가 나요. 아니, 내 가지고 있는 뭐 별거 아닌 것도 빼앗기고 나면 달라고 그 사람이 청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라면야 관계없지만 와가지고 그냥 확 뺏어가 봐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와서 뺏는다 그래요? 사탄이 와서 뺏어가는데 마음속에 화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마땅한데 가져가시든지 마시든지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빼앗겨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과 대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자,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설을 해주셨냐면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박해와 환난이다. 말씀이 딱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뿌리를 살짝 내리다가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내 뭐가 밑에 있냐면 돌이 있어요. 돌이.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믿으면서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런 마음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서 말씀의 힘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자, 밑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라 또 뚫어라. 돌이라 또 뚫어라. 돌을 뚫고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돌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돌을 어떻게 하자고요? 뚫자예요, 뚫자. 심지어는 제가 사진 그거 보여드렸죠? 돌을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려. 뿌리가 내리니까 그 나무의 뿌리의 힘 때문에 돌이 갈라지는 그런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러니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는 가시덤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시덤불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고 또 재물의 유혹이고 기타 여러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씨가 잘 자라다가도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더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과 우리에게 대해서 그 재물이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걸로 우리의 마음을 속여도 거기에 넘어감이 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기에 지난번에 가시덤불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야 돼.
자,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씨가 잘 자라서 무성하게 돼서 결실을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네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은 사람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이 사람은 길가, 이 사람은 돌밭, 이 사람은 가시떨기, 이 사람은 좋은 땅, 사람이 구분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는 좋은 밭 땅이고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덤불이고 그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종류는 모두가 다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길가가 돼버려서 말씀 들어도 지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온통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저께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일들 이게 머릿속에서 맴 돌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길가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지치고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마음에 그냥 한숨만 쉬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쌓여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것이 걸리적거리면 돌밭이고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많은 것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가시떨기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좋은 땅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좋은 땅입니까? 자, 이제 묻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지금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땅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좋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처음부터 뭐가 없어요? 좋은 땅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땅은 오직 한 곳 에덴 동산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왔더니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18절에서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또 19절에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사람은 평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만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땅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 땅도 땀을 흘려야 그 땅이 보답하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땀 흘리지 아니하면 그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땅도 그러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부터 좋은 신앙이 없어요.
처음부터 견고한 신앙은 없어요. 처음부터 큰 신앙은 없어요. 땅도 땀을 흘려 기경하여야만 그것을 갈고 그것을 열심히 기경해야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기억할 것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처음부터 좋은 믿음은 없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하고 내 믿음이 정말로 너무 연약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믿음이 돼야 돼요. 땅도 처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지만 점점 우리가 기경하고 그것을 자꾸 돌봄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듯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열심히 돌보아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땅은 만드는 것이다. 좋은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좋은 땅은 만드는 것이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좋은 땅은 처음부터 없어요. 좋은 땅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돌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골라내야죠. 길짝밭이면 그 길짝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가시덤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에 그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리고 다 끄집어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게 땅을 뒤집어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을 만들려면 그 땅에다가 또 뭘 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열심히 거름 줘야 돼요. 그 땅에 비도 내려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께서는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더러는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칫 좋은 땅은 이미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땅이 뭐냐?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뭔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누가는 기록해 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좀 다른 그러한 말씀을 적어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설명이에요. 가만히 이 누가복음 8장을 생각해 보면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했을 때 이 좋은 땅은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자꾸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태도와 나의 생활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좋은 땅이 되도록
자꾸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이 농경사회에 살고는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텃밭을 좀 이렇게 가꾸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울 동안 묵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한번 갈아야 되죠. 그리고 씨를 뿌려요. 자,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농부들이. 봄이 되면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어도 겨우내 묵혀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한번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요. 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씨가 이렇게 싹이 나와서 좀 자라다 보게 되면 분명히 나는 씨만 뿌렸는데 옆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풀들이 자라요. 얘네들은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라요. 자, 씨를 뿌린 것보다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요. 더 잘 자라요. 그럴 때마다 이 땅을 자꾸 갈아서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잡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김을 매줘야죠. 김을 매주는 게 뭐예요? 자꾸 그것들을 뽑아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뽑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호미가 필요해요. 여러분, 땅을 한번 갈아엎으려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지만 삽으로 또 쟁기로 땅을 다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쟁기로 땅을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싹이 나서 여러 가지 잡초들이 돋아나면 호미 가지고 아침에 깨어나면 먼저 밭에부터 나가서 호미로 땅을, 그 풀들을, 돋아난 잡초들을 다 일궈내야 돼요. 자, 그렇게 돼야지만 좋은 땅이 돼요. 그래야지만 그 땅에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주를 지나면서 굳어버려요. 한 주, 두 주 지나게 되면 그 굳은 땅이 점점 딱딱해져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음 갖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희망도 생기는 것 같고 용기를 갖게 돼요. 일주일 동안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게 굳어져요. 근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코 하고 난 다음에 주일 한번 걸으면 보름이 지나요. 그죠?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주일 한번 탁 걸러버리게 되면 지난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하고 간격이 보름이 돼요. 보름이. 그 다음에 두 주를 다 걸으면 벌써 21일이 훨 지나서 이제 거의 한 달이 가까워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이틀만 지나서 일주일 동안에 그거 내버려 두면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잡초들이 막 올라와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도 한 달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잡초가 그냥 거의 숲이 돼버려요. 그러니 내가 뿌린 씨가 뭔지 잡초가 뭔지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근데 그 기경할 때 맨손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모종삽이라도 하나 갖고 나가야지요. 호미 가지고 나가야지.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아주 재미난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에 쇼핑몰이 있는데 아마존인가 그 쇼핑몰에서 우리 한국 제품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호미예요. 호미. 여러분 그 뉴스 한번 보셨죠? 그래, 다 보셔서 아마 이제 아시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요. 아니 글쎄,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미국 그 인터넷 이 쇼핑몰에서 한국에서 이 나온 제품들 중에서 뭘 잔뜩 사냐 하면 호미를 산대요. 호미를. 근데 그 호미가 그냥 호미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나라의 저 시골에서 대장장이가 손수 직접 만든 호미가 그렇게 그쪽에서 주문이 많아가지고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미를 딱 사가지고 사용해 봤더니 야 동양의
이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요조만한 요 쇳덩어리가 밭을 일구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꼬챙이로는 팍 파가지고 흙을 갖다 탁 뺀 다음에 또 옆에 또 이렇게 둥근 곳으로는 흙을 갖다 이렇게 석석석 문대겨서 야, 밭 가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서양 애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도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걸 한번 쓰면서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이 미국의 그 홈쇼핑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밭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럼 잡초만 무성하면서요, 속상한 일도 오래 가고요, 자꾸 똑같은 일도 자꾸 신경질이 나고요, 뭔가 마음속에 다 그냥 품을 수 있을 것도 자꾸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요, 내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뒀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잡초도 자라가고 땅은 굳어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어느 것 하나 씨앗이 자라지도 못할 척박한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기경하자고요. 자꾸 기경하고 쟁기로 갈고 호미로 자꾸 일구어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땅이, 우리의 삶의 땅이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호미가 필요한데 그 호미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기도는 좋은 호미가 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없던데 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삶의 순간순간 한마디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좋은 호미가 될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게 뭔 효용이 있나 하지 마세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에 좋은 걸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면 땅을 기경하는 것이 될 것이고, 찬송을 하나 듣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 마음에는 좋은 걸음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은 좋은 땅은 결실로 증명이 돼요. 좋은 땅은 결실로 증명이 돼요. 이게 좋은 땅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을 보면 알아요. 식물들을 보면 알아요. 거기서 좋은 결실들이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구나 하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렇게들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땅은 결실로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결실이 무엇인가? 결실은 다름 아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결실의 첫 단계예요. 결실을 맺으시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자리에 자꾸 내가 참여되어질 때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실하려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둘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받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지키며라고 해요. 지키며. 그러니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결실의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켜야지 했을 때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주신 약속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결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씨앗들, 제가 첫 주에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하면서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을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의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졌고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많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고, 마음의 소망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고, 마음의 용기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뿌려진 씨앗도 죽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좋은 땅은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결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 좋은 땅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작은 한마디 기도가 호미가 되시길 바라고, 작은 찬양 한 곡이 걸음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풍성한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그런 좋은 땅, 결실하는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호미를 가지고 땅을 기경하고 찬양의 걸음을 날마다 주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 그 귀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